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곳까지 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철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또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로 네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장거들었음이라. 내가 너에게서 성읍 중 하나에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네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에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 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호자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오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너를 자식들 가운데 두며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유업인 기쁨의 땅을 네게 주리요 라고 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내게서 돌아서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참 엄청난 악한 짓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분노를 간직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자비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얼마입니까 시간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후부터 지금까지 한 2600년 동안 아직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 내 길을 흩어버린 것, 또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 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해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기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오늘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 참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숙일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다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유대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참 경건의 신비 속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받은 것이 자기들에게 의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의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로 모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유대인들은 죄들만 인정하죠. 죄만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대환란에 넘어가서도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들은 저 이스라엘 시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썩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다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유업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 유업을 알거든요. 자기들이 더 이상 주님 오시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나 지금 마지막 때 교회나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종이 되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가 온 하늘들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98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쟁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한 거죠. 사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지금 6,000년 동안 있는데 승리를 쟁취하셨죠. 승리를 쟁취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서 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혼인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공동상속자로 주님이 받으신 이 땅에 공동상속자로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온 하늘들로 가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진리의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이 현 생활 속에서 그냥 이런 얘기만 하니까 겁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게 듣기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얘기,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이 중요한 거지 뭐, 당장이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굶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피하게 하시고 그런 증거들을 준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찬송이 나온 거죠. 이들에게 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3장 14절 보니까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음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못된 유대인들에게 장가를 들었대. 장가를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이 이해 못한 일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충만케 해야 돼요. 모든 하늘들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거기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죠. 해와 달이 있죠. 태양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 속한 태양계 같은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요. 지금 그 만물들을 충만케 한다. 그 충만케 하는 지금 비어 있죠. 지금 다 비어 있죠. 달에도 가보니까 비어 있고, 화성도 가보니까 비어 있고, 비어 있죠. 그걸 충만케 하는 분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주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정말 그렇게 일할 사람이 너무 적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가운데 많겠죠. 요즘 이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 그러니까 구원 받을 뻔한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는데 소망을 깨달을 뻔한 사람도 있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죠? 우리 주님에게 뿌리를 내는 거죠.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요,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도 다 듣게 되면은 되는 거죠. 지금 외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이 말씀을 수천 편 걸 다 들었다고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낫죠. 솔직한 얘기로. 인터넷에 있는 수천 편을 다 들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는 지금 하는 거라도 다 들어야만 이 말씀의 뿌리가 될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에게서 성읍 중 하나의 족속들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시온이란 것,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대환란 끝에 나타나서 가지고 그
그 남은 자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비행기로 업어가지고 페텔에 가서 3년 반 동안을 양육하시다가 대환란 끝에 그들을 이제 아마겟돈 후에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소수만이 들어가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도 우리 교회 있다가 이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그 처절한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15절 보니까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네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우리 에스겔서 봤죠? 에스겔서 34장에 누가 목자 중에 하나인가 보자고요. 에스겔 34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무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라.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그는 살아나가지고 올라갔죠. 많은 구약 성도들과 함께. 다윗이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다윗을 만나볼 겁니다. 다윗을 만나보고 다윗과 함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보니까.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정말 나왔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몇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까?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정탐꾼들은 10명은 뭐라 했습니까? 아유, 그들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냥 낙심시키게 했죠.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의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소수만이 전화한다고. 그리고 그걸 전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 받은 그 많은 진리가 있어서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내가 약한 가운데 내가 약한 것을 전하겠고 내가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약한 가운데 어떻게 강합니까? 앞으로 주님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이제는 참수형이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기쁨이 나옵니까? 정말 이제는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나니까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기를 내가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들은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주가 말하노라 16절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그때는 뭐 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쭉 보면 말이죠. 그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숲속에서 자고요. 숲속에 자도 맹수가 물지 않고 문빗장을 열어놔도 테러가 안 나오고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때 되면은 예레미야서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모세 돌판이 있잖아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행할 수 있는 거죠. 돌판에 있는 율법을 그들이 행할 수 없죠. 십계명을.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이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처럼 그들도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요. 주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막이 없으니까. 참, 이 소망을 봐야 됩니다. 이 소망이 아니면 앞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눈이 불 보듯이 뻔한데 정말 경제고 정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말이죠. 앞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도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삼박자로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기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나가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사람이 찬송 만들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마귀는 이 땅에 통치하지만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17절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을 거니까 그때는 땅이 요동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가 땅에 내려앉거든요. 에스겔에서 나오죠. 반쪽 혼자 가면서 바퀴 달린 보좌가 네 생물들이 함께 내려오죠. 얼마나 영광이 큰지 이 조그만 땅에 내려앉을 때 이 땅이 막 그냥 요동하는 거죠.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오늘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때는 뭐 성지순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왕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때야말로 거기가 성지가 되죠. 2장 1절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 미국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 것이다. 온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평화의 도시가 될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에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때 이제 전쟁이 없어져.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더 이상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런 때가 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 건데.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가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방송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경 안 했어요. 별로. 몇 군데만 돌아봤지. 뭐 캐톨릭에서 그거 그냥 장사꾼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바꿔놔가지고 말도 못해요. 진짜 거기 주님이 올라갔던 그 갈보리
길이 말이죠. 순 상인들로 꽉 찼어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테러가 있고 사고 파는 게 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그런 건 없죠.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날들의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이제 행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북쪽 유브라데부터 남쪽 이집트강, 지금 나일강까지 전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줬죠. 그 씨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신 거죠. 자, 1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너를 자식들 가운데 두며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유업인 기쁨의 땅을 내게 주리요 하고, 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내게서 돌아서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민족 아닙니까?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독특한 민족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한 몸 됐죠. 독특한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해서 독특한 민족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른 거 없고 이 교회 성도들이나 인터넷 성도들에게 이 유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심어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할 게. 설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 돈 잘 법니다 이런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말이 맥히지 않습니다. 애들도 압니다.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시신 줄 족한 줄 알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이런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에서 1등이 돼야 돼. 그렇게 한다고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래요. 젊은 애들 많고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거기서 1등이 돼야 돼.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와 하고 막 환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또 그 가르치는 목사님은 또 애들 비유 맞추려고 머리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나도 너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을 줘가지고 끌어내가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앞으로 받을 유업에 초점을 뒀는데 이게 아주 험난한 길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주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인터넷 성도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우리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진노하실지라도 영원히 하시지 않는 주님,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형을 주옵소서, 지혜형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자로부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담대하게,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여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